안녕하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또 주중에 꼭 한 번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예배는 구역별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1부 11시에는 2구역, 5구역, 7구역, 8구역, 또 2부에 오후 2시는 1구역, 3구역, 4구역, 6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항종직 이번에 피택 받은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3시부터 사무실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택자 교육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또 오후에 오셔도 되겠지만은 또 일부 예배 구역이라도 또 2부 예배 드리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철연이도 주보 성경 문제 및 또 성경 일독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또 각 성교회 모임이 오늘 낮에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고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장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6월호가 나왔습니다. 또 교회 월간지 성도님들의 글을 또 부탁드립니다. 또 항종 직분자 피택자 교육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오늘 오명석 권사님 가정에서 중식 떡을 또 섬겨 주시고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6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또 오명수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섬기며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문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 주일 가던 길 잠시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또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또한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또 물질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저들의 경영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다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또 저희 감사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목적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기를 또 바라며 또 범사에 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올 한 날 또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항상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생임 신방을 감사하며 또 나는 할 수 있음에 행동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모든 삶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는 마음에 더 감사함이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또 드리는 귀한 이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주영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의 시세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의 지표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표는 주말이 또 끼었지만은 괜찮았고, 또 대구 유흥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피해와 그리고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카우먼은 아프리카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첫날 인부들과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인부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길을 떠나려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돈은 지불했는데 가이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지금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동안 너무 바쁘게 멀리 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 달려갔지만은 내 영혼을 돌아볼 시간들이 그 또한 충분한 여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는 강제로 지금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한자에 발을 정자가 있습니다. 제 이름 정지정에도 발을 정이 있습니다. 이 발을 정자는 하나 일자 밑에 발지 멈출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정자의 의미는 한 번 걸음을 멈추면 바로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주한 발걸음을 멈춰 생각해야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바르게 갈 수 있게 합니다. 교회도 코로나19로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는 중단되고 조심스럽게 지금과 같이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참에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닥치는 바람에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 시대에 만연한 개인주의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위중할 때는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나 또 건강상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그런 대안도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같이 제한적으로라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때에도 적절한 대안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크리스찬이지만은 교회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화된 종교 활동에서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서 자신의 맞춤형된 예배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가만 듣고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운로드하고 관심이 가는 신앙 서적과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비공식적인 모임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새로운 교회 방식을 선호하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지루한 예배당에 앉아서 있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언제나 원하는 시간대에 또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자신이 선호하는 자선단체에 기쁘게 또 기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무거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골치 아픈 인간들이나 원치 않는 대화나 그리고 교회 분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떠나서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은 이미 서구 사회의 흐름이며 또 젊은 세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이며 또 교회 마케팅의 대가인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 신자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관해서 흔히 오해 중에 하나가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또 원하지만은 조직화 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진 하나님께도 멀어진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 진지한 신앙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원래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옮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단순한 반항이나 배신보다는 나름 좌절감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이 조지 바나의 분석을 존중합니다. 어떤 신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 길게는 수년 동안 그리고 한동안 교회에 적응해 보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더 풍부하고도 진정한 경험을 원했기 때문에 기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조직화된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이기적이고 경솔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똑똑하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들의 진단은 놀라울 정도로 똑똑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다 멍청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법물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몇몇 성도님들로부터 저희 교회는 예전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재력가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가고 힘없는 저희들만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교회를 떠난 그들은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진정으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의 가정을 개방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후히 나누어 주었던 그런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를 떠난 신자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것이 우선 순서일 줄 압니다. 그런 뜻에서 목사인 저도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은 성경적인가? 그리고 성경적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이 교회를 떠난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일조를 했는지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조직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들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일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한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심지어 운동을 하면서도 예배할 때가 있다. 이런 예배가 얼마나 의미 있고 즐거운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어디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십니다. 주일날 교회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배라는 그들의 시각도 역시 옳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교회에 없는 기독교를 기뻐하실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답하자면 교회에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경 속에서 교회를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중세 성 키페라누스는 그에 말하면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그분의 지체이며 그분의 양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체들과 양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무리지어서 함께 다닙니다. 또한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옹호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2장 28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같이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사와 그리고 교사와 은사를 행하는 자들, 또 서로 돕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즉 조직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직화된 교회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맞춤화된 신앙생활을 대안으로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짐작하겠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 삶의 무게 중심을 그리스도께 둔 자라면 이것은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걸요. 목사도 성경적으로 설교하지 않는 걸요. 예, 맞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역시 이상적인 목사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초대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무상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와 선행에 힘쓰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모이는 사람 수가 날마다 늘어갔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서 인근 지방에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세운 문제가 많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문제가 많아서 참 2차 방문까지 3차까지 방문하면서 지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회당에서 시작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바울이 세우고 목양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소위 말해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 문제들이 바울 보기에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자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3차 방문을 할 때는 내가 은성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 봐 두렵다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맞지만 오늘날 교회가 본래 하나님의 설계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초대 교회를 닮은 교회를 찾아 나서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는 현재 우리가 지금 몸담는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현대 교회가 초대 교회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하고 정제된 교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보다도 오히려 덜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오히려 현대 교회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더 건강하고 또 더 건강한 신앙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현대 교인들보다도 초대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권고했겠습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장입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입니다. 왜 사랑장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지를 계속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장은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무리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않고 그릇된 것을 거부하고 참된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바울이 이 사랑의 편지를 썼을 때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이 사랑에 관한 편지가 사실상 사랑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속성을 가진 교인들을 꾸짖는 편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첫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살짝 보기만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가 가혹하게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사소한 신학적인 문제로 극심한 분열, 파당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인끼리 사사건건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없이 함부로 이혼하기도 하고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의 자유를 과시하면서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 등 이런 문제들이 가득한 교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교회를 해체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라도 이런 교회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이라면 미련 없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신약의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들에게 그 많은 편지를 썼을까요? 법물제일교회 김정표 목사가 왜 법물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인정과 그리고 확신의 글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온갖 흠과 죄와 모순, 위선,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완성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또 창피하지 않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또한 형제와 자매와 딸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모순된 모습을 따라서 그들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위하시며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의 현재 상태는 엉망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흠없는 영광스러운 무리로 변화시켜 주실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망가진 교회를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를 보면서 온전한 교회를 향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서로에 대해서 형제이고 부모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 상속할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교회는 때로는 매춘부일지도 모르지만은 여전히 내 어머니다. 교회는 매춘부일지도 모르지만은 여전히 내 어머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향해서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자 했다면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상적인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상적이지 않는 목사와 성도가 있는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지만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돕는다는 의미에서의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가톨릭 신부들은 술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신부들도 사람인지라 외롭고 고민이 많을 때 폭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술에 만취되어서 돌아서 성당 마당에 쓰러져 있으면 신도들은 우리 신부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에 고주망태가 되었을까 하면서 그 후에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톨릭은 우리와 교리적인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런 신부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바로 가톨릭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희 개신교도 이 목사이든 또 성도이든 서로가 부족함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과연 답일까?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떠나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떠나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이 답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도는 예수님이 골치 아픈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골치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어울리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제자의 핵심적인 도를 배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다른 교회로 쉽게 옮겨버린 자들은 영영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릭웨레라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교실이다. 교회는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장이다. 평범하고 불완전한 신자들과 주기적으로 어울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우정을 배우고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는 신약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불완전한 사람, 사회에서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교회에 유무상통했던 그 이상적인 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일은 힘들지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맞춤화된 신앙생활을 홀로 하면서 이 덕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의 삶의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면 예수님을 각 영접한 새 신자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 최고의 방법은 교회에 대한 냉소와 반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보면 노련한 스크루테이프가 이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추천한 전략이 있는데 새 신자로 하여금 낡은 구두를 신고 이중턱을 가지고 찬송가를 음정에 맞지 않게 부르는 교인에게 신경을 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보기 싫은 성도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 신자는 이런 교인이 꼴보기 싫어질수록 교회가 또 싫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싫어질수록 기독교가 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특정 인물을 싫어하거나 비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교회를 싫어하게 됩니다.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나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성도를 비방할 때 한 영혼을 지옥에 빠지게 하고자 했던 이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꼴보기 싫은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사랑할진데 그를 멀리하고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애정을 담아 신부라고 부르신 교회를 거부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은혜와 인내, 온유, 사랑, 오래 참음 같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남들에게도 베풀기를 거절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를 그렇게 싫어하듯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 골치 아픈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골치 아픈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함과 동시에 같이 만들어지고 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번은 어느 꿈에 그리던 한 남자를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에게도 그가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은 곧 사랑에 빠집니다. 남자가 청혼을 하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한 달 뒤 남자는 여인에게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여인을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에 초대를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간 여인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교양이라는 것은 눈꽃만치도 없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적대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지독히 무식한 집단이었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사랑스럽습니다. 그 남자는 여인이 꿈꿔왔던 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가족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좋지만은 당신의 부모, 형제, 사촌들을 비롯해서 당신의 가족 중 누구 하나도 만나고 싶지 않소. 그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면 결혼하겠소 라고 말한다면 남자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분별력이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남자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문제가 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여러분 짐작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예수님입니다. 남자의 가족은 그의 몸된 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은 매력이 있고 완벽하지만 그분의 가족이 되는 교회는 매력도 없고 문제투성입니다. 개인주의자들에게는 달갑지 않는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와 교회가 묶여져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묶여져 있는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까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그분의 가족이 되는 교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나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은 좋을 때나 나쁠 때도 여전히 가족입니다. 가족은 관계가 좋을 때도 가족이고 관계가 나쁠 때도 가족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줄 때도 상처를 받을 때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좋은 때나 힘들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서로의 곁을 지켜줘야 됩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가족입니다. 가족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았고 교회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지루해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고 꼭 붙어 있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함께 원치 않는 사람들과 있다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다 못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 힘들지만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난다면 그들은 원래 우리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거나 또 아니면 지루한 그런 기분이 드는 교회 생활이 사실상은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한 비옥한 터전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가 견디기 어렵고 서로가 관계가 힘든 이 상황을 그대로 안고 있는 이 지루한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그런 터전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덧없이 다양한 사람들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또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세대와 구세대가 같이 공존합니다. 유식한 사람들과 무식한 사람들, 의심이 많은 신자와 독실한 신자들, 내향적인 사람들과 외향적인 사람들,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 미혼과 기혼자들, 행복한 사람과 아파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과 친구가 많은 사람들, 스트레스에 실리는 사람들과 속이 편한 사람들, 거룩한 자들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심지어 짜증도 나고 지긋지긋하다는 느낌도 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억지로 참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연합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들이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상대방의 좋은 점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은 내가 채워줌을 통해서 우리는 최상의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게 묻어옴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손이 눈이 거추장스럽다고 불필요하게 보인다 해서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발에게 너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하고 또 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분의 가족,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듯이 교회 또한 문제도 많고 또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가족은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포함된 12장에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가족이라고 비유하면서 다음 장인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즉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정이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 세워지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명심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문제들을 다 우리는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네,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명의 가족입니다. 이 귀한 가족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돌아보며 채우며 또 체험을 받게 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돌아보며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개인주의와 세상의 온갖 유혹과 또한 세상 풍파가 닥쳐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바람막이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옵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까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품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어렵고 지긋한 상황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신앙의 형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